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주신 생명을 귀하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아침에 이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 산업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시며 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쉼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펴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입술로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86일차. 오늘은 느헤미야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납치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야와 아사랴와 라에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그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자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장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 즉 비서관으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직책은 매우 신임을 얻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중책입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반역을 할 때 종종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술관원으로 하여금 미리 술을 조금 맛보고 왕의 독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백성들은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상 자기만 이렇게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어제 읽은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협력해 주어 예루살렘 성벽은 잘 재건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세 사람이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호론 출신으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인데 각각 페르시아가 장악한 자기 나라들의 지방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가장 득을 본 일본과 같습니다. 2차 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이 한국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것처럼 패망한 유다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동쪽에 있는 암몬,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가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성벽을 재건하여 강해지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알고 그토록 회방을 놓았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성벽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자 회방꾼들은 더욱 분노하며 이 일이 중단되도록 연합하여 모의를 했습니다. 유다는 사면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산발랏이 주동이 된 사마리아가, 동쪽으로는 도비아가 주동이 된 암몬 사람들이, 남쪽으로는 게셈이 주동이 된 아라비아 사람들이, 게다가 서쪽에는 이에블레셋 성읍인 아스돗이 가세하여 협공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주야로 두어 방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고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낙담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격려를 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갖추게 하여 대적들의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처럼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5장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부자들에게 고리대금을 얻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컸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지만 어떤 내용인지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을 설득하고 또 꾸짖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장면입니다. 9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동안 동족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받았던 것들을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에게 웃음거리,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기로 하자 제사장들을 불러 그 말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어버려 빈손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유다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동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심지어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습니다.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대 기독교회에서 리더십의 모델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면 가할수록 대적자들의 음모 역시 더욱 거세졌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간에서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모두 거절합니다. 4번이나 거절당한 산발락은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봉투를 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 유포되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언비어 유포죄, 무고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든 의도를 알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이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뇌물을 주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느헤미야에게 보내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 외소 즉 성소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성전의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적자들을 핑계로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모함하기 위한 계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고 대적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온갖 음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수하여 52일 만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엘루럴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8월과 9월에 해당됩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쳤다고 했으니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인 8월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손을 힘있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각각 맡아야 할 직무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지도자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음미해 볼만합니다. 2절 하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평가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평가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나머지 내용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숫자와 이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회중들의 총 합계는 일치합니다. 42,360명이 귀환한 것으로 나옵니다. 6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후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인 자리에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경 통독 집회를 한 것입니다.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보는 데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백성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들의 행위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하반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율법의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에스라를 통해 초막절 규정에 대해 배운 후 초막절을 회복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킨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힘들 때마다 기도한 것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많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된 삶을 살며 은혜의 삶을 살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늘 하나님을 힘입어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하며 헤쳐나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